그러니까 직관으로 아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다 아시고요. 우리는 보여주는 것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만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분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인다고 믿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게 바로 분별의 영이에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예. 영이 열린 사람 감당 못하는 사람 많죠. 영이 열릴수록 성경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과 치유에 보면 또 배웁니다. 거기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37쪽부터 읽어보셨죠? 하나님과 교제한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사역,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필과 첫 가정,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사단의 개입이 있고요. 여러분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 형상이 깨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관계가 깨어졌다. 관계만 깨어졌습니까? 자기 스스로 깨어졌다. 147조. 자기가 깨어지는 거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니까 자기도 깨지고, 자기 깨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죠. 다 깨지는 거죠. 비정상적입니다.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갖고 있어도 사람 아닌 것 같이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사람은 똑같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보니 그런 말도 있죠. 우리 사람은 옆 사람이 말해줍시다. 재창조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재창조 중에 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재창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볼 모양이 없습니다. 볼 모양이 없습니다. 이혜자 집사님, 그 정도라도 엄청 이쁩니다. 자, 본질적 구성 요소. 여러분, 오늘은 우리 김정사님 지금 나와가지고 간단히 자기가 받은 거 발표하시고 자기 경험 보고도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 할 차례죠? 자기 발견. 유 목사님, 예, 같이 해주세요. 자기 경험 보고도 먼저 하시고, 예. 나오실 때 크게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박수를 이렇게 많이 받겠다. 자주 많이 받겠다. 들어보는 소리인데. 아무튼 모든 저의 박수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먼저 자기 발견 보고서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써보는 거라 가지고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같은 사건으로 어머니하고
그 전에도 부딪혔는데 이 정도로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항상 어머니하고 관계에 있어서 안 좋았는데 무슨 사건이 연루가 되면 항상 저를 이렇게 불때들 볶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에 같으면 어머니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화는 인상은 안 바뀌고 목소리만 막 크게 해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거를 이제 성경책 같은 걸 이렇게 어머니 앞에서 시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또 다니잖아요. 여기 신학을 오기 전에 3년 전에 집에서 내가 발표를 했어요. 저는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형수님부터 해가지고 뭐 그러면 누가 먹고 살릴 거냐? 우리 어머니가 너 정신이 이상하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니까 걱정 마십시오 해가지고 8년을 제가 직장 안 다니고 졸업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기대하는 건 있는데 어디 교회에 취직해서 월급 타갖고 있는데 이럴 걸 바라셨는데 제가 어머니 목사 안수시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2년을 또 기다려.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그냥 있기 제가 뭐해서 여기 학교를 더 다닌다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또 거품을 막 무시는 거예요. 무슨 학교를 5년 다니고 직장을 8년을 놀았는데 또 학교를 다니냐고 정신이 나간 거냐 그래서 우리 형을 찾아갔어요. 우리 형이 어머니가 또 우리 형을 신뢰하셔요. 내가 너무 얘기가 그래서 형한테 얘기해서 형 제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2년을 목사 안수식 받으려면 2년 더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형이 좀 어머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머니한테 잘 또 얘기해서 어머니가 알았어.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형이 어느 회사를 이제 다니는데 우리 형이 저를 이렇게 플로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신학비도 다 내고 알바도 이렇게 조금 해서 다 내고 하여튼 하나님이 형을 통해서 까마귀처럼 공급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형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 믿어주는 사람 우리 집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을 움직여서 형을 통해서 어머니를 감동해가지고 핍박 받은 거 생각하면 말도 못해요. 또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항상 남자는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다 여자분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또 남자 여러 명 중에서 항상 가면 나는 꼭 이 사람이 좀 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튀는 것도 사실 안 좋아해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어도 항상 걸려 항상. 그래서 여기 와서도 진짜 이런 거 하기 막 싫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또 달란트고 그러니까 또 남의 행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래잖아요. 사랑이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래잖아요. 저 정말 남의 유익 구하려고 막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다 하나님이 무슨 감동 줬을 때 그거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이는 거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나라에 뭘 보내래요. 그래서 내가 보내면서 얘네들이 이것도 좋아하겠지. 그거 덧붙였어. 근데 그거는 상급에 안 들어가.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자기 발견의 단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불편함.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 특정한 부분에 부딪히면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제가 그 사건이 와고 화가 났을 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뭔데 도대체 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갖고 어머니를 막 목 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나한테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는 돈도 안 번 지가 지금 8년인데 직장도 안 다니고 그렇다고 네가 나가서 뭐 돈을 벌어서 나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너는 그렇게 내 속을 들들 볶으냐. 나는 너를 보면 교회 나가기 싫다. 너는 내 눈에 된 게 하나도 없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너를 보면 왜 네 아버지가 보이냐. 항상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막 듣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래요. 화가 나면 저도 막 반말해. 네가 났어. 막 이렇게 어머니한테 네가 났어. 난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야. 네가 났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혼잣말로 그냥 어머니한테 내가 네가 났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속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나지막하는 목소리로 네가 났어. 하나님 너 지금 도대체 뭐예요? 하여튼 그러게 막 나왔어요. 막 얼마나 어머니가 내 말 하는 거는 다 무시하고 깔보고 내 얘기는 다 무시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억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막 그럴 때마다 정말 예전 같았으면은 신학교 내가 학부 다닐 때까지는 여기 말고 신학교 학부 다닐 때는 5년 다녔잖아요. 학부 1학년, 2학년, 1, 2학년 다닐 때는 어머니하고 싸웠어. 치고받고 못 싸웠는데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하면 제가 할렐루야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 앞에서 내가 주기도문을 외워요.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어머니가 막 야 해가지고 밧줄을 갖고 와서 막 목을 매 어머니가 그 정도로 싸웠는데 지금은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어머니가 막 뭐라 그러면 내가 앞에서 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네가 났어. 그래서 이런 게 막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직이 내 마음에 걸렸어요. 정직이. 왜냐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는 게 되는데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게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거짓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은 금사관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그런 말이 또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큰일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걱정을 해.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어머니 그건 아무 일도 없어. 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머 사실은 이게 어머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래서 이 민재가 사고 쳤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심장이 툭 떨어지고 나이가 드셨는데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간간한 좀 거짓말을 좀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정직해야 된다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저는 예. 아로새긴 뭐 그게 뭐요? 예, 그게 이제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거짓말 안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 이렇게 안 했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어떤 자매를 만나면서 내가 이제 거짓말을 조금씩 시작을 했던 거예요. 보니까 이게 파보니까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13살 적은 자매를 제가 만났거든요. 그 자매 만나서부터 내가 이 자매한테 내가 이제 이 자매는 나의 행동 반경을 항상 추적을 하거든요.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났냐, 전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 회피를 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게 근데 좀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달라고 회개하고 이런 거짓말도 안 하게 해달라고 단지 정말로 진짜로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상처를 입을 만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르게끔 좋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지 이런 거 안 하게 해달라고 막 그런 것도 회개를 했어요. 또 여기 또 보면은 수사반장이라고 있더라고요. CF 수사반장. 네. 수사반장 다 아시잖아요. 저도 수사반장 그 시대거든요. 어렸을 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그런 상황이 놓이면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아버지 위에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 같다라고 사실 생각 들어요. 그 중에 음란, 우상숭배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파본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음란을 배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후로는 그때까지 난 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해결했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이제 어디 양촌하고 이런 데 가보니까 우상숭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상, 우상숭배도 제가 6개월 정도 회개를 했는데 이거 기도의 양이 안 찼다는 그런 얘기해주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더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발견되는 것들을 제가 열거해 보니까 부정적 솔타이가 저한테 있어요. 무슨 솔타이? 어머니하고 나하고 연결되는데 어머니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연상하시더라고요. 항상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랑 똑같냐? 이 말 내가 들으면은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요. 분노가. 근데 저희 아버지도 성격이 되게 억울한 걸 말을 못했어요. 그럼 억울한 걸 말 못해서 맨날 술 먹고 어머니가 있는데 왜 술 먹었어요? 그럼 그때 막 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술 먹은 김에. 맨정신으로는 못 하셨는데 제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술을 안 먹잖아요. 술을 좋아하셨는데 하나님 만나고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맨정신이니까 어머니가 얘기해도 넌 집어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예수 믿는데 어머니가 나보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는데 이거까지 집어 던지면 교회 더 가겠어요. 그래도 가기 싫다 그래도 주일날 아침 되면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딱 껴던지면서 이따 꼭 교회 가세요. 그럼 알았어. 그러세요. 말로만 또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어머니와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보는 시선에서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고 하신다. 그리고 나의 경계선이 침범된 게 있어요. 나의 경계선이 침범됐다. 이 경계선이 침범됨으로써 저한테 혼미하고 수치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가운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급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급증. 이렇게 뭐가 같은 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부탁하고 나서 됐어? 빨리 됐어?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궁금해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주님으로 충만해서 말씀, 기도, 찬양 외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혼미한 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좀 이 지금 공부 배우는 게 나야 나 지금 저를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세상 기운이 이거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나 자신을 인데 느끼고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봤어요. 솔직히 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옥의 하수구라고 표현하고 느끼고 이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뭐 너무 많아갖고 열갈 수 없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옥의 하수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쓰고 싶은데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지옥의 하수구.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가 이런 표현을 딱 하자마자 성령님께서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런 마음도 좀 느꼈어요. 예. 그래서 예. 근데 더 심한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도 나한테 사용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후처를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요. 일단 자동차로 가서 토설을 했어요. 찬양을 틀어놓은 다음에 어머니 막 심한 욕은 안 하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왜는 원래 부정적이라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표현이라고 내가 들어가고 웬만하면 왜라는 단어 안 쓰거든요. 하여튼 어머니에 대해서 막 토설을 해서 토설하면서 울고 속상하니까 토설했어요. 어머니의 관계에서 올라온 화, 분노, 토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어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나한테 그게 있더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영.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고 그리고 나중에 보혈피로 덮었어요. 보혈피로 덮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변화. 어머니와 다시 이제 화친해졌어요. 다시. 이게 저번 주 수, 목, 토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부터 화친해졌어요. 급하게 막.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나 방 빼줘 그랬어요. 지금 어머니하고 51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 나 방 좀 빼줘라. 이렇게 좋게 얘기는 안 하고 방 빼줘!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화가 나니까. 그렇다고 더 이상 못하니까. 그런데 어머니 말로는 막 무슨 얘기 하다가 주일날 저녁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디 기도원 가고 싶은 데 있으면은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금식을 못해요. 왜냐면은 저는 부러운 게 집에서 금식한다는 사람 너무 부러워. 부모님이 금식하는 거 도와주고. 근데 저는 집에서 하루 있는데 밥 한 끼만 안 먹잖아요. 우리 어머니 가만히 안 뒀던 게 아니고 왜 밥을 굶니? 너는 예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했나 봐. 밥 굶으면 뭐 몸이 신체가 뭐가 변하고 어떻게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한 끼만 안 먹어도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 큰일.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어머니가 해준 밥을 내가 막 먹고 어머니 밥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되게 기분 좋아하셔요. 그 요번에 싸울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금식하는 것도 집에서 내가 편하게 못하냐. 우리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기 너 밥 차려주는 건데 네가 집에서 밥 안 먹으면 내가 낙이 무슨 낙이 있냐.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지금 금식 정말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집에서는 금식이 안 돼. 근데 또 기도원을 다니고 그러면은 또 어머니가 집을 또 며칠 비우면은 또 걱정을 하죠. 걱정을.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뭐 이렇게 제가 돌싱이거든요.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화친해졌고 내가 화날 때는 우리 어머니 기도도 안 해주거든요. 막 주무실 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요. 몸이 아프다 그래도. 근데 어머니 가슴에다 손대고 방패 9가지 방패기를 해준 다음에 잠 잘 자게 해달라고 딱. 그 성령이 9가지 방패 아까 좀 했잖아요. 그거 딱 해드리고 어머니 등 딱 이렇게 마사지 좀 해드리고 주무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막 나 속을 막 긁을 때는 기도 없어요. 주무세요 그냥 그렇게. 근데 친해졌어요 다시 어머니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갑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이 몸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자기 발견 보고서 처음 쓴 건데 아마 이 처음 써서 잘 모르겠는데
발견은 엄청 많이 됐는데 여기 간추려서 쓴 거예요. 막 엄청 넣었어요. 막 여기 뭐 천장까지 머리가 닿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어머니가 날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찬양, 제가 토요일날 찬양 병원 사역하거든요. 환자들이요, 화상 환자들이요. 뭐 가면은 집에서 일단 전조가 있어요. 아침부터 막 어머니가 막 기관 단축 쏘는 거예요. 막 따다다다다다 입술로. 저희 어머니가 이게 막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때 막 수류탄 던지죠. 박격포 쏘죠. 그럼 이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0장 151페이지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구성 요소와 치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의존적인 존재이다. 1. 인간 기원의 문제. 유물론적 진화론과 유실론적 창조론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진화론은 인간은 유인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실론적 창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아멘. 인간 이해의 여러 분야, 아까 우리 다 배운 건데, 철학, 이성적 존재, 심리학, 감성적 존재, 사회학, 사회적 존재, 의학, 물질적 존재, 신학, 범죄한 영적 피조물.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의 인간론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죄를 범한 후에 타락한 존재로 봅니다. 치유 신학에서는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정통 이론 신학을 밑바탕으로 하되 그 위에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 등의 인간 이해를 성경 안에서 재정리하여 통합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치유에 접근한다. 이 인간의 본질적 구성요소, 인간의 본질적 구성요소, 이해의 중요성,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알게 됨으로써 자기 치유를 위하여 치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내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치유 원리를 쉽게 터득할 수 있다. 이 본질적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들, 1원론, 2원론, 3원론이 있습니다. 1원론은 영혼과 육체는 하나이며 분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원론은 인간이 본질이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져 있다고 봅니다. 3원론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3.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3. 인간의 영혼 육의 주요 기능. 1. 3원론에 대한 이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시편 16편 9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들은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분리되지 않으나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와 영, 혼은 분리된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전히 영과 혼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 시에는 낙원에 머물러 있던 영과 때에 남아있던 육체는 재결합하여 부활체가 된다. 이 3원론의 근거를 알려주는 주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시편 16편 9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3. 구성 요소의 본질적 성분 유래. 1.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2. 혼, 그 본질이 정신, 혼 혹은 사고방식 사상인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3. 육, 땅의 물질로부터 왔다. 페이지 162쪽입니다. 4. 영, 혼, 육의 본성과 그 기능. 1. 몸의 속성과 그 기능. 사람의 몸은 성경에서 몸, 육신, 겉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육체의 속성. 1. 육체는 영과 정반대로 그 본질이 물질이며 물질로서 구성되어 있다. 2. 육체는 영을 생명의 근거로 삼는다. 3. 육은 영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면 흙으로 돌아가서 땅에 거하다가 주님의 재림시에 영과 결합하여 되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육체의 기능. 1. 육체는 영을 근거로 해서 육적 물질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영의 인격성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2. 육체는 영에 부속되며 영의 통치를 받으며 제한된다. 3. 육체는 영과 연합되어 영이 혼을 인격적 기관으로 소유하는 대신 몸은 마음을 인격적 좌소로 가진다. 2. 영의 속성과 그 기능. 영의 속성. 인간의 영은 본질이 영이며 그 출처가 영이신 하나님이다. 2. 영은 육안으로 볼 수 없으나 모양, 형상을 갖고 있다.
3. 영의 생명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는 여부에 달려있고 육체의 생명은 영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다. 육체와 영체는 부활 때에는 완전하게 연합되어 영화되며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육체의 죽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낙원에서 육체의 부활까지 안식을 누린다. 4. 사람의 영은 인간의 출생 시에 육체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 영이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5. 생명수 성령을 마시는 영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인 성도의 영과도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영의 기능 1. 지정의 인격적인 기능을 가진다. 영은 사고하고 느끼고 의지를 갖고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인간의 영은 영적인 존재와 원만한 고통을 할 수 있으며 인간 사이의 만남, 교통은 육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믿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알아보는데 이것을 영적 감각, 영감이라고도 한다. 3. 영은 혼을 제어하고 또한 혼을 통하여 육체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다. 성령님은 성도의 영에 역사하셔서 그 영을 다스리심으로 혼과 몸을 이끄실 수 있다. 4. 영은 혼적 기관인 마음이 감지하거나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도 어떤 일을 만날 때는 순간적으로 알아차려버린다. 영적 통찰력 또는 직관이라고 부른다. 5. 사람의 삶은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성도의 삶은 마치 닷과 같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을 한다. 그 대표적인 기능이 양심이다. 양심은 항상 주님 편에 있는데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된다. 3. 혼의 속성과 그 기능. 혼의 속성 1. 혼은 본질적으로 생의 원리, 살아있는 존재. 혼은 인간 개인의 자아를 가리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생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혼은 영의 자아 인식의 기관이다. 우리말로는 정신, 얼, 마음으로 사용됩니다. 2. 혼은 영과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영원히 분리되지 않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영과 혼은 양자로 구분할 수 있을지라도 분리되지 않는다. 3. 인간의 혼, 즉 마음은 인격의 주체로서 지, 정, 의와 신앙의 좌소이다. 혼의 기능. 혼은 자아를 나타내는 본질적 구성 요소로서 몸과 영을 대상화할 수 있다. 몸과 관계할 때는 심신, 영과 관계할 때는 심령 이렇게 부른다. 자아기관인 혼은 대신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하신 것은 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마음, 성품, 뜻, 목숨은 모두 혼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3. 혼은 인격적인 대상과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4. 혼은 대인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본질적 요소이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자신이 새롭게 깨닫거나 느낌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깨달은 거는 정말 어렵다. 어렵다.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몇 번 덮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피고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정말 깊구나. 일반 신학하고 좀 다르구나. 배운 내용도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어렵다. 근데 어려우니까 뭔가 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여기 올 때 느끼는 거지만은 여기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는 게 감사해요. 하여튼 어려운데 깊은데 뭔가 있을 걸 믿습니다. 그게 매주 궁금해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했죠. 네. 얼마나 요약을 잘했는지. 크게 박수. 이 박수는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레포트 하기 참 좋죠. 정 목사 한 건 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하기 참 좋죠.
자, 좀 전에 본질적 구성 요소를 쭉 우리 개관해 주셨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 우리 김사님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다 그런데요. 예. 근데 책을 제가 좀 늦거든요. 예. 일반 목사님들하고 좀 늦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한 번 읽으면 저는 두세 번 읽어요. 오래 새기는 오래 가세요. 맞습니다. 안 지워집니다. 모래 새기는 쉽죠. 금방 지워집니다. 참 지난 얘기는 웃음 얘기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니 무학자였거든요. 이제 세상 떠났지만 어떨 때는 나는 주기도 못 틀릴 때가 있어. 우리 어머니 안 틀려. 아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참 다가 아니죠. 자 여러분 거기 참 이게 너무 우리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우리 김주사님처럼 신학 한 분도 이게 안 열리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본질적 구성 요소인 영어 혼육에 관해서만 제가 책을 한 권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전체를 다 다루고 싶죠. 그래서 기회 나면 사실 우리 영혼육에 대한 이 계시는 우리 치유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또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내용도 다 그런 식입니다. 그죠? 예. 자, 우리 전사님 보시고 거기에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다는 곤란하지만 몇 군데는 이 책을 완전히 책을 그냥 많이 읽었거든요. 예. 많이 다 읽고 표시하면서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그 동영상을 다운받아 계속 보거든요. 예. 이게 녹화하는 거 다운받아서 제가 보거든요. 예. 보는 거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내가 아는데 또 정리를 해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161쪽에 그 그림은 이해되죠? 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무엇인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우리의 영은 어디서 나왔는데?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누가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욕구가 안 채워지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예. 그 무엇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 대성공가도 이룬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경우 있죠. 다 이런 케이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쁜 거야. 내가 이걸 위해서 달려왔나? 이렇게 싶은 척. 그거는 그 단계에 안 도달하지 않는 사람 이해 못하는 부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없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그 유명한 해밍웨이 아시죠? 그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대단한 문학가인데 사장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는 그 사람이 저 엽총가하고 자살했었어. 무엇이 무슨 소리야? 자살하네. 그 노인과 바다 얘기 나오잖아요. 큰 고기를 잡았는데 그 자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투 끝에 끌어올렸는데 어때요? 머리만 남고 몸뚱아리는 다 그냥 상어한테 밥이 다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더라니 인생에. 자기는 큰 걸 잡았는데 자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누구를 놓친 겁니까? 예수님을 놓친 거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 인생을
참된 평화와 안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본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의 만족은 사실 무엇입니다. 우리 자아치유 배웁니다. 영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때? 영적인 갈망이죠. 갈망. 무엇이에요? 자, 우리 육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육적인 갈망이 있어요. 배고프면서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했죠. 뭐 살 굶어서 그냥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거 뭐 때문입니까? 이 본성. 이 동물성이라고 그래요. 동물성. 이 본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이걸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몸뚱아리가 건강하게 살아라고. 영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종교서. 이 본성이 무엇이? 그 다음에 혼은 뭐죠? 홀로 있으면 어떤 걸 느낍니까? 외롭다. 외롭다. 심심하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버지 참 심심해요. 야, 뭐 심심하냐 하는데 저 혼자 있어 보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는 혼자 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 원래 혼자 되게 좋아했는데 그 철이 좀 드나 봐요. 더불어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본성. 그게 뭐죠? 사회성. 같이 살다 보면 더불어 있다 보는 것 같아요. 또 뭐가 발동합니까? 안에 혼자 좀 있고 싶다. 독립성. 우리 인간이 양자사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사회에 왔다 갔다 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은 다 무엇입니다. 본성은 하나님이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 무엇입니다. 흔히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은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육은 땅으로부터. 물질이죠. 혼은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막 이날은 어울리는 거 싫었습니다. 맨날 좀 공부도 하면 뭐할 줄 모르겠는지 싸우고 치고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혼자 있는 널 좋아해. 요도 뭐하냐? 그냥 혼자 좋아해.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그러니까 내 옛날 성격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비증상이야. 혼자도 있지만 늘 혼자 있는 건 비증상이에요. 그죠? 근데 더불어 모일 때는 잘하는데 혼자 못 있어. 이것도 또 비증상이에요. 그죠? 더불어도 잘 지내고 혼자도 잘 있고 이 두 가지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죠. 이것도 다 치유와 깊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교성이 왜 종교가 만들어집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영의 갈망 때문에 종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만든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죠.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보시면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질문 없는 분은 다 도통하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책을 딱 이만큼 두텁게 해가지고 설명을 제가 다음에는 충분히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많이 좀 첨부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있어야 우리 한국교회 일반에 내본 거예요. 한국교회 일반에 특히 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에 거의
무지 거의 잘 안 다뤄요. 이 닫혀져 있는 부분한테 신학교에서 영에 대해서 전혀 안 배웁니다. 모르죠 목사님들이 영혼을 돌보는 목자라고 하면서 여기 문제를 몰래 목사님들이. 자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